2015년 11월 22일 주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끌끌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천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한 200명 정도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한 20년을 목회하던 목사님이 연세도 많고 이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많은 방문을 하고 자문을 얻어서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하면 갖춘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부흥할 수 있겠다 하고 모든 기대를 하고 이제 목사님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주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신방 가수도 하고 그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계속 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듣다가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나가도 계속 그 설교하니까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주력했던 이들을 향하여 비판이 일어나고, 설교를 잘하신다는 목사님이 설교거리가 없어서 맨날 저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렇게 버티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어떤 결정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 이래서. 그래서 사무처리를 하고 이제 목사님을, 정재 목사님, 우리가 3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지만 저희 교회를 사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냐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하고 목사님이 흔쾌히 그 사임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낮 예배를 마쳐 오고 됐는데 목사님 사택에 젊은 집사님하고 청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설교 외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목사님, 이 젊은 집사님하고 청년들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꼭 다른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까? 목사님 웃으시면,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3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바꿔서 오늘 저녁에 설교하면은 제가 모든 교인들을 설득해서 다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문이 퍼져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한다. 예배 순서가 앉아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3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본문을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듣지를 않습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11분이 지나갑니다. 13분이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맨 앞에 앉았던, 항상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 이야기 아니고 록펠러 어머니가,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어머니가 맨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맨 뒤에는 그 시기 자리. 그래서 항상 록펠러에게 10가지 엄마가 준 10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에 앉아라. 맨 앞에 앉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날 온 성도들이 다 와서 우리 목사님 3년 만에 다른 설교한다.
근데 여기 앞에, 맨 앞에는 대부분 장로님들이 이제, 검사님들이 신앙사 오래 하신 분들이 11분, 13분, 14분 지나가는데 갑자기 헉 하는 소리가 납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왜 목사님이 3년 동안 똑같은 설교 왜 했을까?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왜 이랬을까? 성령님이 타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도 3년 동안 들어도 한 번도 헥지 않았다. 그게 사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가 채었을 텐데 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제 가슴에 터지도록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을 들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저에게 천국을 주시고 잠시 몸을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기도 오신 분들, 새벽기도 안 오시든 눈 뜨자마자 제가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을 볼 때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만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모든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3년 동안 똑같은 설교했던 목사님 그 가슴을 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전할 때에 오늘 이곳에 평생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아버님 박외드 성도님 장례를 치는데 우리 아내 되는 분이 오늘 아들 손에 붙들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든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 그저 내정성 내 공도로 다니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었던 이를 살려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겐 이런 어릴 때 추억들이 참 많은데요.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예, 빨리 체크보니 2사람 정도 놀라고 있네요. 지금은 울릉도가 어마어마한 섬으로 변해되어 있죠. 제가 군대에 나오기 전까지 77년 전반기까지 제가 그 고향에 살다 거기서 군대 오기 전 1년 반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군대 복무를 마치기 전에 군대 오자마자 저희 집을 부산으로 이사 오게 해서 신학을 준비하고 목회자로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입니다. 참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여름 한철만 오징어를 잡고 나면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한철의 수입을 가지고 그게 1년을 살아가니까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겨울엔 바다에 많이 나는 거 지금은 우리나라에 많이 추르는데 지금 그 양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명태잡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속초, 거진, 대진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 울릉도에 그 오징어 잡던 그 10톤도 안 되는 통통배를 타고 거진, 속초, 대진 그 북쪽으로 명태잡이를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이잖아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지도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태잡이는 지금은 이제 그물로 잡습니다. 그때는 준학으로 했어요. 준학. 아마 바다에서 좀 아실 텐데 일정한 이 거리를 만들어서 낚시를 묶고 그 낚시 미끼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준학을 놓습니다. 길이가 길면은 2km씩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명태를 잡는데 그러면 그때 그 동해안 쪽에 그 명태가 났어요. 그러면 어부들이 아내를 데리고 그 통통배를 타고 열몇 시간씩 갑니다. 그럼 겨울이니까 북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면 파도가 엄청나게 세고 눈두말이 춥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는 제 동생하고 둘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저하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제 동생하고 남습니다. 그러면 큰 집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 사촌 누이가 와서 저희들 2달 정도 살림을 살아줘요. 근데 가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도 2달 동안 잘 있으면 올 때 무엇도 싸고 이렇게 돼요. 그럼 그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뭐 기상정보도 잘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온다 통지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오직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올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잡으러 가서 거의 본전하면 잘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풍랑을 헤치고 죽을 고비를 넘어선 부모님들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그 부모님이 반가운 게 아니고 부모님 손에 뭐가 들렸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겨우 2달 동안 의식주의라고 왔기 때문에 큰 선물을 못 사들거든요. 그러면요. 속이 많이 상해요. 철이 있다 없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애비가 됐어요. 애비가 돼서 아들 둘을 놓고 키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1, 2년까지는요. 제가 뭐 집사람 이제 세미나를 2박 3일 갔다 오면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자체를 좋아해요. 부모 자체를 좋아해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물정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외국을 가는 일이 자주 생기죠. 그러면요. 제가 외국 갔다 돌아오면요. 저를 반기기보다는 제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솔직해지십시다. 지금도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뭐 어떻게 이제 언제 먼저 가거나 좀 이렇게 갔다 오면은 또 갔다 와도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약속도 하잖아요. 내가 갔다 올 때 뭘 좋은 걸 사오겠대요. 그 당시에는 게임기가 참 많았어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오사카에 가면 전자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는 한 번도 게임기를 사온 적이 없습니다. 왜요? 돈이 없었어. 그냥 선교하러 갔다 오니까 그냥 다 있는 거 다 주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마지막 날 새벽에 떠날 때 많이 갈 때는 46명, 30몇 명 가면은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선교 마쳐 오기 때문에 살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팀은 들어가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문화 탐방을 안 시키는 마지막 날 베개샵을 갑니다. 우리 돈은 1,000원이죠. 그게 몰아넣어가지고 이제 갈 때 10,000원밖에 안 가져와요. 10,000원 이상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10,000원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 바꿔가지고 100원짜리인데 좋은 건 마데인 코리아입니다. 거기서 괜찮다고 뒤집어서 보면 우리나라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청년들 갈 때도 좀 인플레가 됐기 때문에 5만 원 이하 3만 원까지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우리 남자의 전에서 이빨 해놓느라고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사올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랬죠. 지금은 철이 들어서 뭘 사들고 오냐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잘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아버지 부모 자체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와 신앙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전에 나올 때 주님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나왔다면 그건 바로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철없는 신앙들이 많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함에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자식이 부모 자체가 좋아하듯이 하나님 자체가 좋아질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른 지 22일째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집에 거실에 어머니 사진이 없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만 있어 쳐다보는데, 지금은 저희 딱 들어가면 제가 소파에 딱 앉으면 맞은편에 어머니 얼굴이 사진이, 큰 사진이, 영정사진, 영례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놓고 한 작은 유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어머니 사진보다 그것보다 어머니 실제가 그리워요. 어머니 자체가 그리워요. 아마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뭘 남겨주거나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것이 좋다면 이건 인격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모가 뭘 남기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어머니가 그리워요. 어머니 자체가. 그러나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든 것, 그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주일날 설교는 무조건 이유 없이 그 주간에 새벽기도 했던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될 텐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런 비유에 대해서,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5장 15장 11절부터 이런 아들을 대처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제가 받는 유산을 주세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유산을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자원해서 주지 않는 나는, 생때같이 살아있는 아버지가 유산 달라면, 이거는, 이 자식은 어떤 놈이다? 호로 자식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 말씀을 드리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부모 사랑하는데 자식이 넘지 말할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은 호로 자식이다. 아버지가 죽지 않는 아버지 유산 내려놓으면 여기 더 인기 파괴된 적 어디 있으면. 근데 둘째는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돈이 누구보다 더 좋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합파 사회가 아닙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제거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읍 열매도 못 먹는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사가지가 있는지라 내가 이제 아버지라 못하고 종이라 하면 해야겠다. 이렇게 돌아보니 아버지가 날마다 문 앞에 기다리는데 아들이 막 근데 오는 걸 발견하고 가서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품어줍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새가락지 새 신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그게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자체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잖아요. 한때 어떤 말이 떠돌아나가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시키면서 옷 입혀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 늙고 병들 때 너는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투자하는 거다. 요렇게 말씀하신 분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자식이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다 탕진해본 그에게 그걸 묻지 않고 그냥 그 자식을 안아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의 수많은 모순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 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손대기 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해? 죽은 자가 돌아왔으니 잔치를 아니 베풀 수 없다.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서 그때 마침 큰아들이 바깥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죽었던 둘째 아들이 이랬다는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인님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일에서 큰아들이 그래 맞아 내 동생이 없어졌지 하고 기뻐했습니까? 뭐 했어요? 노했어요. 왜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다. 여기는 어떤 복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 평상시의 상태를 보면 또 재산을 나눠줄 것 같으니까 자기 몫이 늘어난다 1번, 줄어든다 2번. 그 생각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친구들과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아버지 재산을 창개와 다 탕제는 저 아들에게 왜 이런 잔치에 아버지가 와서 금매도 안 들어가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게 있는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존재요. 아버지가 가져진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첫째 아들은 바로 오늘 유대인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부차적인 게 있다도 없고 줄 수도 안 줄 수도 그 문제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좋아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본 마지막에 부른 예수, 예수, 예수.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게 여러분을 살리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오늘은 70명을 세웠어요. 70명을 두 사람 짝을 지어보내면서 막 다 위임을 합니다. 위임합니다. 16절에 보면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 하시네. 아멘. 엄청난 고난을 부여해요. 너희를 말을 듣는 내 말을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에게 부여된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이 짝을 지어서 오늘 본문의 17절 20절은 그 전도를 하러 갔다가 돌아온 보고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아멘. 자, 이 앞에 보면요 귀신의 사건이 많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라사 광인도 그랬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은 우리 흔히 신학적으로 사탄의 졸병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 이 공중에 사탄의 권한을 주셨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와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늘 당하고 두려워했던 그 귀신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만 할 수 있던 것을 그들이 경험하더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면 주의 일하면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선교 현장에 우리가 아는 태국에, 중국에 수많은 곳곳에 가면 그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 앞에 굴복당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 보고하잖아요. 예수 이름이면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두려움이 되는 귀신이 사탄이 항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이 중림이 발전되기 전에 매일 밤마다 거기 와서 무당들이 구설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꿈과 사랑이 위해 세워진 데 그날 다 없어졌다. 이 바로 바닷가에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곳곳에서 점쟁이들이 두드려서 사과하고 저는 그 주문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없어졌어요. 이제 안 합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을 제 능력하면 그곳에 어둠의 권세가 굴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니 사탄의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만 했던 그들의 해설이 얼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받아 너희들이 말을 듣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만큼 권한을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꿈과 사랑의 교회를 그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놔두고 생기면 모든 결론은 뭐 해야 됩니까? 영혼 구리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계속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 권한을 안 주줍니다.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면 그 권한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1000번만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원의 성령으로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주님 임만 되셔서 믿고 나가는 데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명령으로부터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더니 복음을 전하니 70인이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한 내용이 꿈에도 생각했지 못하고 내 인생에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그 일들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혼 구령함에 있고 나를 통해서만 그게 초점 맞추면 모든 것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재물을 모아서 내 능력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경험한 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사역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했던 꿈과 사랑의 교회. 오직 복음을 살아온 이 길,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능력을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했더니 주님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내가 봤어. 사탄이 하늘에 떨어졌어.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병과 증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밟으며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실행하면 삶을 살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한 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멈추지 말고 주님의 권세를 믿어 나가서 선포할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악한 곳의 모든 불의함을 제어시킬 수 있는, 굴복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비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절대 권력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뒤통수 친다? 이 분위기를 초친다? 뭐 쉽게 좀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르던 것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붕 떠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이 딱 제동을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쭉 한 두세 가지 예문을 들었었어요. 이 능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서 전했더니 그는 일어났지. 그걸 기뻐하지 마. 이 능력을 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 기쁨이 있나요? 예수 믿어 제3받은 영원한 지옥 자식 되었다가 마귀의 자식 되었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맨날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늘 이런 정황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입술이 튀어나올 게 뭡니까?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 처소란 뜻인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지워져 있는 그 이름 기록된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 믿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얻은 기쁨 누리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라. 믿습니까?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의 손에 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자는 아버지, 엄마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님 자체가 이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든 그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내 죄값 치르게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이 생명 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라고 오늘 주님은 엄청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승리를 이루고 돌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뻐하라.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시대가 점점 약해지고 세상에 모르는 일어나는 징조들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게 더더욱 우린 깨어 있어서 주님 자체를 좋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도 내게 뭘 주나 안 주나 그걸 떠나가지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이라 이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게 AD 약 30년경인데 30여 년이 지나서, 한 6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60여 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요 3절까지입니다. 우선 2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1절에 촛대 사이에 거기 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본체는 누구면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킨 교회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4절에 반어법을 썼어요. 같이 4절 읽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봤던 그 20절에 나타났던 말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기뻐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어느 순간 눈앞에 있던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며 그게 마음에 빼앗겨버려서 그 본질적인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준 아빠 주는 그 사탕, 거긴 돈, 그것 가지고 와서 까마득히 엄마 있고 사는 거 똑같은 원리.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 잊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고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려버렸다. 이게 이 버렸단 말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 그 귀신이 항복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되는 기뻐하라. 내가 어떤 기쁨보다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라. 영생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라. 만약에 이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오늘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신앙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능력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개하지 않으면 너 촛대가 주님이 안 서겠다는 거잖아요.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가 서다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서다가 버림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오직 주님 하다가 점점 부해지면서 그 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다 반드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의 이름 나면. 그러나 그 어떤 은혜를 주시라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주신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더 공경할 수 있는, 깨어있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자주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오면 우리 둘이 고백하는 거 있으면 이게 왜 이러느냐. 그건 본질적으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참 부족하고 어물고 연약한 이들. 그럼 운전하다가 눈물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새벽기도 찬양 부르다가 그 눈물이 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뻐.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마귀의 자식된 나를 예수 믿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이거 잊으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안 잊으려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저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이 굴복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기뻐하지 말고 이 은혜를 가지고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생 얻은 것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 중에 가난한데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죽을 것만 같던 위기 앞에서도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머리에 손을 꽂고 축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한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